네, 열왕기상을 보면 총 22장까지 되어 있고요. 초반에는 열왕기상은 연합 왕국으로 본다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전반부는 솔로몬의 생애에 대한 기록, 그다음에 그의 위대한 업적인 세계적인 명성과 존경을 안겨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열심히 그 생애 후에 점차 사라지게 되죠. 왜요? 왜 그렇게 되죠? 나중에 이방 아내들을 맞이하게 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마음이 바뀌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마음이 나뉜 솔로몬은 그의 솔로몬은 분열 왕국을 남기게 되고, 그러기에 열왕기상은 양국의 백성들과 왕들이 불순종하는 두 개의 매우 유사한 역사들을 추억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자를 보면 예레미야가 썼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그것도 확실하지 않고, 어떤 자료를 모아서 왕들의 행적을 모았다는 부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확실하지 않아서 그럴 것 같고요. 기록 연대는 열왕기상은 바벨론 포로기에 완성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를 1장부터 11장은 연합왕국, 12장부터 22장까지는 분열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왕기상을 보실 때 두 왕국의 정치와 경제가 쇠퇴된 것은 사실은 다른 이유는 아니에요. 영적이고 도덕적인 원인들로 보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사실 해석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의 역사와 왕들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치와 역사에 관한 부분은 오직 그 초점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냐 못했느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왕이 칭찬받을 것인가 칭찬받지 못할 것인가, 선한 왕인가 기억된 왕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오모리 왕조를 보면 북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의 도덕적인 부패를, 그의 업적을 딱 어떻게 하냐면 8줄로만 서술해 보고 딱 끝나요. 중요한 왕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은 바로 그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약에 충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게 왕들의 삶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왕국과 혼란스러운 왕국. 예루살렘이 수도였지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수도로 나누어진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솔로몬의 제국이 가장 큰 제국이 마치게 됐죠. 그래서 솔로몬의 제국에 보니까 한 개가 성정되었다, 여러 이제 왕들이 있고요. 에시온 게벨이라고 해서 아주 무역까지 잘했던, 무역까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경제적인 대국을 강성한 대국을 이뤘던 어떤 나라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루와 히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실제로 두루와 히람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많은 도움을 사실은 주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솔로몬이 이렇게 평화로운 경제적인 대국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다윗 왕이 사실은 그 어려움들, 힘듦들을 모두 다 겪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전쟁들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그가 제국을 다스리고 안정적인 것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정말 나라가 엄청 컸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12 행정제도를 둘 정도로 행정장관이 따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림에는 못 나와 있는데 솔로몬이 만든 12개 행정지역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워낙 큰 강성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행정의 직책들을 다 맡겨갖고 세금을 걷고 11조를 성전에 걷고 먹을 음식들을 걷고 군대를 통해서 건설 사업을 돕고 여러 가지로 그가 강성한 어떤 경제적인 행정에 대한 나라를 잘 다스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지혜와 부와 영성을 얻어서 온 세계의 명성을 이끄는데, 명성을 떨치는데
큰 유명한 왕이었다는 것이 사실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건축하게 되죠. 여기는 제가 뺐는데요. 네, 솔로몬 성전 건축한 내용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고,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모습은 그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그대로 있는 것은 아시지요? 네. 성전은 성막이 실제 규모의 2배가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막과 마찬가지로 성전은 동쪽을 향했고 지성소는 정남향을 위치했고, 또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실 뭐 출신이 어느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디셉에 위치한 길라 디셉에 위치한 사람이나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나오죠, 그죠? 출생과 혈통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으로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깨우쳐줬던 아주 선지자 중에 하나였죠. 엘리야는 이방 민족의 바알 숭배와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소개됐던 아합 통치기에 살았습니다. 네, 엘리야의 생애를 간단히 보면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뭄이 닥칠 것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19세기 BC 19세기에 수도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아하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리시네갈 근처에 숨어 있을 때 기적적으로 까마귀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 다음에 사렙다에서 몹시 가난한 가보를 위해 기적을 베풀었죠. 그 이후에 갈멜산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사실 승리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어떤 인간적인 반대의 면모에는 이스라엘의 분노를 피해서 브엘세바 호렙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벨무울라에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베델과 길갈 근처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열왕기하 2장 1절과 12절에 최후의 생애를 죽음을 보지 않았지요. 그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엘리사가 이제 그 후계자가 되어서 문둥병자였던 그 나아만을 고치게 되고, 나중에는 아람 군대를 눈멀게 해서 사마리아에서 물러가게 했죠. 다메섹에서 아람 왕 베나다드의 죽음이 하사엘의 계승을 예언하게 되는 부분이 엘리사의 내용도 사실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수넴에서 엘리사는 가부의 아들을 살렸죠. 쉽게 보면 엘리야는 대중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엘리사는 사실 상당히 대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다가가서 많은 기적을 베풀고 그들과 함께 같이 살면서 나아간 부분이 사실 그에게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는 두 왕국의 충돌 과정과 포로기라는 어떤 비극적인 역사의 드라마를 계속 이어가죠. 그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 군주들을 조직적으로 기소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한 왕국의 역사를 진행하고 그 다음 같은 시기에 다른 왕국의 역사를 기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되게 좀 복잡한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이스라엘은 19명의 악한 왕들이 계속 다스렸는데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결국은 초래하게 됐죠. 유다의 상황은 이스라엘보다 조금 낫지만요. 사실은 신실한 왕들이 종종 등장해서 선대 왕들의 악행을 개선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죄가 이를 훨씬 압도해갖고 유다는 누구에게 정복되죠? 바벨론에게 정복됩니다. 왕들이 백성들의 대표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호와의 왕국의 통치제도에서 그들의 중개적인 위치, 중간자적인 위치,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사실은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 기자가 어떻게 보면 이 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상의 왕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거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사실 관심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를 들면 이제 오므리 왕조가 그래요. 정치 군사적으로 상당히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강력한 왕조를 세웠고 사실은 사마리아를 새 수도로 삼고 요새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오므리 왕조 참 칭찬할 만도 해요. 그런데 오므리 왕조가 사실 멸망하고 나서 북방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오므리의 집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하에는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철저히 왕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요. 어떤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칭찬받을 왕이었을지언정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원리와 그 관점에서는 그러지 않고 않을 수 있다. 중간자적인 입장이 되게 많이 반영되는 어떤 대표 역할을 잘 감당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의 백성들을 이끄는 잘 삶을 살았느냐가 상당히 많은 큰 중요한 포인트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왕기서는요, 바벨론에게 유대인들이 남북 왕국이 왜 멸망했는지를 잘 설명해주기 위한 언약적인 관점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자신들의 백성이 계속 드러내시죠.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사를 주관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분의 복을 누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훈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목적은 인간의 불순종과 죄 때문에 어떻게 방해됐었고 계속 이어가서 결국에는 다윗 언약의 계보가 보존되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죠. 다윗 언약의 계보, 쉽게 말하면 열왕기하는 다윗 왕가의 후계자인 나중에 여호야김이 밤을 풀려나서 앞날의 기대와 소망을 언급하면서 끝이 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엘리사는 실제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로 나는 기름 부음을 받고 수종을 들었죠. 그리고 그의 사역이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엘리야가 불수레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을 때 그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엘리사 역시 정치 사건에 깊이 관여하게 되죠. 회개하라고 이스라엘 왕들에게 촉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왕의 기름 붓는 일에도 관련했고 그리고 군사적인 일에도 예언을 했습니다. 적의 계획에 대한 것도 예언을 하게 됐죠. 이스라엘의 왕은 심지어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칭하였고 이스라엘의 번영에 있어서도 엘리사의 크나큰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기적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잃어버린 도끼를 물에 뜨게 한 사건,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또 배고픈 사람들을 먹인 사건 4장에 보면 나와 있죠.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준 사건,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 그런 것을 보면 참 엘리사는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은혜와 생명과 소망을 강조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끝났는데요. 아람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려고 해요. 아람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 윗주방에 있는 아람인데요. 엘리사와 엘리야가 사실 사역하는 동안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주로 위협한 외부 군대가 바로 뭐냐면 수리아 지방에 있었던 데요. 이 수리아 지방에 있었던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사울왕 시대부터 아수르 멸망하기 전까지 군사적인 면에서 사실 이스라엘과 많은 경쟁을 하게 됩니다. 아람은 다윗과 솔로몬 왕국, 유프라데스 강까지 확장됐던 기간에 사실 이스라엘에게 지배를 받았지만요, 아합이 다스리던 무렵 지속적인 세력이 계속되었고 결국에는 아합은 그들과의 싸움에서 뭐하게 돼요? 죽게 되죠. 그래서 막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아람 왕 베나닷, 하삼의 르신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아람 북쪽에 위치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구나.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나라니까 계속 어떻게 했어요? 왜 이스라엘과 계속 부딪히겠어요? 북쪽에 있는 나라는 계속 남하 정책을 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려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됐겠어요? 계속 이제 분열과 계속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지금 왕들에 대한 그
PPT를 조금 남왕국, 그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이렇게 이름을 좀 써놨는데요. 일단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뭐 간단히 코멘트 정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남유다는 언제 망하죠? 주전 586년에 망하고, 그 다음에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북왕국을 보면 사실은 많은 왕들이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는 조금 좀 볼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그 다음에 아하시아,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쭉 나왔죠.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처음에 아주 악한 정책을 펼치게 되죠. 베델과 단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높게 섬기게 해요. 그래서 레위지파가 아닌 자들로 돈을 받고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일까지 하게 되고, 특별히 이 여로보암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절기에 지금 절기의 달을 7월에서 8월 15일로 옮겨버려요. 왜 그렇게 해요? 그들의 백성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다 어디에 내려가지 못하게, 남한국 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만나지도 못하게, 교제조차 못하게 하려고 이걸 다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의 첫 번째 그 잘못된 그 시작을 통해서 그 모든 북왕국의 19명의 왕들이 그대로 따라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기준이 된 건 뭐냐면 여로보암과 같았더라, 여로보암보다 악하더라, 그런 게 이제 기준이 되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나답이 왕이 되고, 그 이후에 바하사가 이제 왕이 되죠. 바하사는 사실 선지자 예후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에 사실 통치하게 되고, 여로보암의 제일 그대로 뭡니까? 답습합니다.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의 예언대로 엘라가 왕이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시므리 장관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엘라의 왕의 족속과 모든 친구가 완전히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쿠데타를 이렇게 돼갖고 나중에는, 근데 그 시므리가 7일밖에 왕자를 못 있게 되죠. 나중에는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냐면 오므리가 왕이 되고, 이 오므리가 정치를 차지하고 나서 사마리아의 왕국이 건축도 되고 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 드렸죠,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정치사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이후에 죽게 되죠.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가장 악한 왕이죠. 아람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베니게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어서 바알 숭배자가 되겠죠. 그래서 엘리야와 나봇의 포도원 사건, 엘리사와 접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합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아하시아, 여호람, 그리고 예후는 실제로 오므리 왕조의 뭐가 돼요? 그 오므리 이후에 있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이 다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그 오므리 왕조의 심판자로 누가 사용됩니까? 예후가 사실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여호람 왕이 부상으로 이스라엘 성의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후 이전에 여호람 왕이죠. 근데 그때 여호람 왕이 살해가 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오므리 왕조가 40년에 막을 내리고, 그 이후에 예후 왕조가 이제 89년에 통치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아스가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자라 유명합니다. 금송아지뿐만이 아니라 아세라 목상을 남겨두었고, 통치 기한 내내 아람의 침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엔 아람이 이스라엘의 예속국으로 삼았고 군사로까지 사실 제한시키게 되는 아주 치욕적인 역사에
산 희의 획을 걷는데 그 여호와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호소해서 응답을 받게 되죠. 그게 바로 열왕기 하 13장 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요아스가 나오는데 그 요아스가 사실 엘리사와 같이 활약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엘리사가 아람에게서 내가 승리할 거라는 걸 엘리사가 예언을 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요아스가 처음에는 그 말을 들을 것 같이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듣지 않게 되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요아스가 완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승리를 못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토에서 요아스는 16년간 통치를 하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활과 살들을 치우는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아람에게 부분적인 승리를 사실 예언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순종하지 못해서 승리를 얻지 못하게 되죠. 그 이후에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서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고 국력이 아주 강해지는데, 이스라엘의 국력이 아주 강해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긍휼과 그런 것들이 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스가랴, 살룸, 무나엠, 부가히야, 베가, 마지막 왕 누구죠? 호세아에 의해서 사실은 호세아가 나중에는 9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되죠.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되어서 아수르 왕 살만이 사실 3년 동안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주전 언제예요?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됐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총 19명의 왕이 사실은 통치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선한 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선한 왕은 총 몇 명이냐면 8명이죠. 아사, 여호사밧, 많이 아실 거예요.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불러드린 그 6명 중에 6명은 사실은 여전히 이방 풍습들과 산당들을 제거한 일을 못했어요. 그런데 누구만,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정말 산당뿐만이 아니라 이방 풍습들까지도 다 멸하는 어떤 참다운 칭찬을 참 받았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요, 이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근데 므낫세 왕의 바로 므낫세 왕이 누구를 이어서 므낫세 왕이냐면 요시야 다음에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에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마지막으로 멸망케 하신 것은 사실은 므낫세의 죄 때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다윗 계열의 생존은 아합 왕의 선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결국은 어떤 왕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 열왕기 하 저자가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을 좀 보면 처음에 이제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고, 그리고 사실은 르호보암 왕 다음에 누가 됐냐면 아비암이었죠. 남유다의 평가의 기준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면 하나님이 선한 것에 대한 기준을 두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악한 왕이 되는 거죠. 네, 남유다는 좀 중요한 왕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PPT에서 보듯이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왕을 좀 볼 텐데요. 아사 왕은 전반부에는 종교 개혁을 했고, 후반부에는 이제 조금 힘들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아사랴의 그 말에 대해서, 이제 권고함에 대해서 사실은 우상숭배 전파자인 테루마하를 폐해시킨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업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여호사밧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동맹시대였을 때입니다. 종교개혁과 합법적인 재판 제도의 시행이 일어났지만 그 나중에는 아합 왕과 연혼하고 군사동맹하고 아하시아와의 상업적 동맹, 결국에는 산당을 패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어떻게 됐나요? 13년간의 암흑기가 찾아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합의 딸이자 여호사밧의 며느리인 아달랴로 인해서 사실은 13년간 또한 암흑기가 찾아오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왕에 사실 뭐 아하시아 아달랴가 있지만 요하스 왕이죠.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되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여호야다가 죽기 전과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국가가 아주 이제 혼란하게 빠져 있을 때 왕위가 즉위 되어서 40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알 신전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주축하는 등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려요.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 어떻게 돼요? 신앙을 잃고 타락해서 결국에는 예언자 스가랴까지도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는 외적의 침입에 따른 혼란기에 부하의 반란으로 뭐하게 돼요? 살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마샤, 그 다음 이후에 이제 아마샤. 초반에는 평화의 시대를 이제 맞이했는데 그 이후에는 우상숭배로 증거를 일어나요.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환하면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세리자손의 우상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리품이나 노량물의 의도가 아니라 자기의 신이라는 숭배의 의도가 있었던 왕 중에 하나가 아마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얻은 히스기야 왕이죠. 성전 복구하고 종교개혁에 사실 많은 헌신을 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에서 그의 정치와 누구의 정치, 솔로몬의 정치를 비교하는데 히스기야는 6월절 의식을 거행하고 제사 의식을 회복하고 정비하고 또 그의 부귀영화가 이방 민족에까지도 인정을 받고 통치 영역을 크게 확대하는 데까지도 성공하게 됩니다. 결국엔 아수르 1, 2차 침공이 있었지만 히스기야 때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승리했고, 그리고 사내립 1차 침공 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말한 대로 기도하게 되어서 사실은 어떻게 돼요? 생명을 15년 연장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이었죠. 그 이후에 문하세, 아주 극단적인 왕이죠. 산당을 개축하고 만들고, 그러니까 바알단을 만들고 인신제사까지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서 결국은 그의 범죄의 결과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율법책을 발간해서 어떻게 돼요? 종교개혁에 더 높은 차원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으로 이제 일어나면서 주전 586년에 총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가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도 사실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파괴돼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보면 저주와 같다라는 걸 열왕기 저자가 얘기하죠. 결국엔 역사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포로 이전 시대의 이스라엘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했지만